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절 보는데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하니까 참 답답합니다만은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예배하는 그런 법을 배우고 또 그것을 스스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보살피고 전화라도 한 번씩 하면서 교제의 장을 잘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 prayer 시간을 계속 가지니까 가슴에 참 사무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사태를 다스려 주시고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함이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시간에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편지로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헌금 제가 받아서 마지막 찬양할 때 제가 헌금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배는 토요일 오후 2시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이 만족치 않고 사무치게 그립다 그러시면 토요일 오후 2시에 몇 분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진행에 함께 참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녹화를 위해 로스 형제님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19일 그렇죠?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5번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지켜주시고 서로 간에 향한 사랑이 간절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지체로 묶어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만 풀이요 우리의 영광이 풀의 꽃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단독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생각합니다. 뉴욕과 동부의 북동부의 여러 주들, 도시들, 중부와 서부와 남부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치료가 전 미국에 온 세계에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현장 예배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역사를 해주셔서 주님의 임재가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큰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없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석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고요. 마지막 절은 여러분이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죠.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났나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가련하고 가련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씨뜸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핵심 그 구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요? 1차적으로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저들이 무서워하고 있고 놀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란 이유는 정국이 불안했기 때문에, 나라가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에서 말했지만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이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인데, 아하스 왕이었을 때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이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나라는 북왕국, 남왕국이지만 한 혈통인데 북쪽의 나라가 망한 거죠. 또 아수르가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그 자리에서 아수르를 막아주었었는데, 그 아수르가 망했으니까 남왕국 유다는 더 나라 존립의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전쟁의 두려움,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것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하던 때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할 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들은 이미 간접 경험을 북왕국의 멸망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속출하게 되고 삶의 터전이 불살러지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서 묶여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상황이거든요. 남편과 자식들은 전쟁에서 죽고 아내와 아이들은 종으로 끌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한 번의 패전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두려운 겁니다. 물론 이런 때 하나님이 도움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41장을 보고 있지만은 37장, 8장, 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격해 들어오는 아수르를 막아주시는 경험도 있었어요. 왕인 사네립이 그의 신하인 랍사게를 보내서 협박과 회유를 하기도 했고, 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침략을 해 들어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기록도 바로 직전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는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을 하고 남한국 유다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던 거죠. 두려웠던 겁니다. 이런 흉흉한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위기도 올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더 큰 일이 온다. 그러니 지금의 환경 이만한 일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항상 위로의 하나님이시지만 사탕발림으로 위로를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분은 근본적인 치료자입니다. 마치 의사에게 어디가 아파서 갔더니 의사가 당신 거기 아파서 왔는데 그거 아픈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당신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10절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근데 1절부터 7절 사이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더 큰 환란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앞으로 더 큰 환란도 올 텐데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9절의 내용은 말하자면 더 큰 환란이 있을 거고 그 환란을 이기고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분은 바사왕 고레스라는 그 왕이 출현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대가 상당히 앞서 나가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수르 다음에 올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앞서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면 다 미래에 속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장 40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본 적이 있죠? 40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열방은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라고 선포했죠. 그런데 오늘 4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여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앞에 말씀과 연결되죠? 여기서 섬들은 민족들이라고 말씀을 했죠. 민족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재판자리로 나아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셔요. 2절로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누가라는 단어를 한번 잘 기억하시고 그라는 단어를 보시면서 이 구절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이 사람이 그입니다. 여기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세를 불러내었느냐 질문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답도 하셔요.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질문의 폭풍이에요. 막 질문을 몰아붙이죠. 대답해봐, 이거 대답해봐, 대답해봐, 누구야,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앞으로 올 강대국 바벨론을 멸망케 만들었냐, 그게 누구야? 여기서 등장하는
라고 하는 이 히는 이사야 53장에서 봤던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수르를 정복할 바벨론을 다시 정복할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44장 28절과 45장 1절에는 분명히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해. 아마 아직 고레스는 출생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미래의 어느 한 시점 모든 것의 상황이 종료된 후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질문의 폭탄을 던지는 상황을 미리 연출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인들은 아스루에 멸망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작 아스루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것이며 그 바벨론을 고레스를 들어서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고 그로부터 50년 후에 536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대답 좀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일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미래 일까지도 다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제일 많이 두려워하고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죽음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하루 2,535명의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참 날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미국 전체가 집단 패닉에, 집단 공포에 빠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미국에는 하루에 몇 명이 죽는 것이 보통 있었던 일이지. 컴퓨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2019년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라고 하는 그 자료를 찾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안에서 사망자가 무슨 이유를 다해서 사망자가 2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거를 날로 따지니까 하루에 7,755명이 죽어요. 하루에. 그게 이제 보통 정상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일상적인 죽음입니다. 7,755명이 작년 한 해의 통계예요. 자, 지금 우리가 2,500명이 죽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아마 이 2,000 몇백 명 중에는 고령자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을 앞당긴 케이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나친 공포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지금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얘기하고 페르시아를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이 모든 상황보다도 더한 고난도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점에 마태복음 24장에 소위 마태복음 24장의 제목이 예수님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같은 책이 더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요한계시록 참 알기 힘든 책입니다. 많은 견해와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엇갈리는 책이에요. 이런 책을 사용해서 어느 특정한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종말론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이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겸손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석에 있어서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걸 들어맞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거다라고 주장을 하면 항상 모든 주장에 허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딱 질서 있게 정리해서 알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알기는 알되 예측은 하게 하시되 다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신 것이 계시예요. 이럴 때 가장 안전하게 살펴볼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4장 같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이 왜 나오게 된 것이냐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맥락하고 똑같아요. 지금 오늘 제 말씀의 흐름하고 똑같아요. 제자들이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헤롯이 지은 화려한 성전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자 이 말을 받아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이 어떤 때에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만 하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 무너지는 건 AD 70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대답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더 큰 일에 대해서 24장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게 24장이에요. 24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주로 이제 세 기간으로 나눠지는데 재난의 시작, 그 다음에 재난의 진행,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요 세 가지로 언급되는데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출현할 거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거다. 나라들과 민족들 간의 전쟁이 일어날 거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에 넘기게 될 거다. 이러한 위협 속에 배도도 일어나고 실족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며 거짓 선지자가 출현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사회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재난의 진행상입니다. 재난의 마지막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신호탄이 된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이 신호탄이 되고 그때 거짓 선지자가 또 일어나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보통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다. 그리고 빛을 잇는다.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면 세상 망하는 건가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이 아닌 빛이 첫 번째 날 지은 바 되죠. 어쨌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빛을 잇는 그때가 재난의 마지막이며, 바로 그 순간 인자이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난의 시작, 재난의 진행 과정, 그리고 마무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하고 있어라.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죠. 예. 그러면서 기획해야 될 마지막 말 한마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은 이 종말의 말을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재난의 시작 때 해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전히 재난의 과정 속에서도 필요한 말씀이고, 재난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재난의 마지막에 인자이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실 터이니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인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무서운가 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0절의 배경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인데요, 이게 감정 컨트롤이 어떤 데는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두려워할 때 이유가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때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분명해야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또 왜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답은 10절에 다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초반의 말씀이죠. 간단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너는 1차적으로 유다 백성이죠. 그런데 지금 남한국 유다는 천하의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자신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고 규정해 주시는 말씀이 8절 9절입니다. 10절을 우리가 알기 위해 8절과 9절을 읽으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 삼중의 호칭이 나와요. 3번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하나가 힘이 되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삼중의 호칭에 걸맞게 삼중의 약속, 삼중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택했다, 실어버리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정신이 바짝 드는 말씀입니다. 소름이 돋고 전율이 올 말씀이에요. 지금 낙심해 있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다는 말이로구나.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1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잊지 않고 계시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야곱의 자손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우리는 지금 땅 끝에 있고 변방에 있는데, 존재의 의미도 알 수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섭리와 계획 안에 나를 넣어주고 계시로구나 생각하게 됐을 때 이들은 천군 만마를 얻는 듯한 힘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기쁘지 않겠습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을 때에 천사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암송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게 이사야 7장의 14절에 인용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가장 큰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희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흑암의 백성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 밤에도 환하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이 흑암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그 무엇으로 설명해도 여전히 암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아온 것처럼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쾌락 앞에서도, 펀한 쾌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은 그의 옆에, 그의 위에, 그의 안에, 그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전치사를 다 사용해도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을 뜨고 보면 안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그분은 보이시는 분입니다. 2015년에 시각장애인이었던 신순규 씨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967년생인 이 저자는 9살 때 실명을 했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You are not handicapped. You are handicapable.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장애인이 아니야. 너는 유능한 사람이지.
이 말을 듣고 그는 25살에 홀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하버드와 MIT를 공부했고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공인 재무분석사 CFA로 월가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에서 20년 동안 증권 분석가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여러 챕터들이 있는데 그 어느 챕터 하나의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목적에서 눈을 떼면 장애물만 보인다. 저는 이 목적을 이렇게 바꾸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떼면 우리도 장애물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본다면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르는데 눈을 감으면 떠오르시는 그분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아들이 크면 그 아들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홀로 두고 아버지는 돌아가 버리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밤새 두려움에 떨면서 견딘 아이가 새벽을 맞이합니다. 새벽을 맞이하면서 이 아이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뒤에 숨어있던 아버지, 혹시 짐승이 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화살을 들고 밤새도록 자지 않고 아들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아들은 아버지와 끈끈한 관계를 가지며 평생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아버지가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늘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라다 보는 거죠. 환경을 바라다 보고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제가 어느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흑해 연안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조지아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식사를 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이 와인을 마시는데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마시지를 않고 들어가지고 좀 붓고서 마시더라고요. 이상하다. 그 마루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더 지저분할 건데 그 마루에다 조금 떨어뜨리고 먹어요. 그런데 그 나레이터가 설명해요. 그것은 얼마 전에 죽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먹을 때 조금 떨어뜨리고 먹는다는 거예요. 참 짠하더라고요. 죽은 사람도 죽으신 우리 주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요 구속자요 온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통치자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또 말씀을 바로 알아들었다면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저 같으면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쑥스럽죠, 그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을 잡아서 담임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소개할 때 This is my daddy, This is my mommy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그 말을 들은 부모는 생존의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This is my pastor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목회할 맛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불렀어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죠.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없어요. 그분이 다 챙겨주십니다 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내 목자는 최상의 목자이기 때문에 어떤 목자가 영혼을 소생시켜줘요. 예? 거기 보면 목자가 하는 일이 7가지,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누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테이블을 베풀어 주셔서 잔치를 배설해 주시냐.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주고 계셨는데 10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11절, 12절을 참고해 보면은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여기 상황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누군가 진노하고 나와 다투고 싸우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도처에 있어요. 두렵잖아요. 이건 당시에 국가적인 혼란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스루의 침략,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삶 중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I will strengthen you, help you, uphold you. uphold라는 말은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법이라든지 원칙을 계속 유지시켜주겠다고 하는 말씀. 오른손으로 붙들리라는 말씀 우리가 여기서 보죠. 오른손은 원래 축복의 손입니다. 또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는 손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오른손을 드시니까 바로의 군대가 땅에
삼켜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 손이에요.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손으로 도와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도록, 우리가 필하도록 도와주시겠다, 그런 말씀.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니까 또 반복이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기술이기는 하지만은 실제 상황으로 재현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손을 가지신 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신 것이지만은 말씀 그대로 그려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어느 손을 붙잡아요? 오른손을 붙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마지막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오른손과 오른손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과 내 오른손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과 오른손이 만나려면 어떻게 서야 됩니까? 자, 제 옆에 서면 오른손과 오른손이 만나려면 왼손을 지나가야 되죠. 그죠? 네. 왜냐면 불편하죠, 그거는. 왼손을 지나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나란히 서는 말씀이 아니라 마주보고 서야 되는 말씀이에요. 마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마주보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두 눈을 응시하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제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두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한번 재연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이 오른손을 붙잡고, 근데 말하는 사람은 덜 두려워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이 두려움이 더 많으면 아내가 말해주는 게 좋겠고, 아내가 두려움이 많으면 남편이 말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역할극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가슴으로 하고 그 말을 가슴으로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두려움을 이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파트는 14절로부터 20절인데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두 가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놀라운 이유다라고 말씀을 생각했어요.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오만이고 독선이고 편견인지 모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에요. 14절 전반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 말씀하시네. 앞에서는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하시더니만 여기서는 다른 말씀하시네. 버러지. 그렇지만 화내지 말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 단어로 톨라아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부패한 물질에서 생기는 벌레를 일컫는 말이에요. 무력하고, 우리가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가치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상태를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웜이라고 했죠. 오 웜 제이콥,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55년에 개역 한글판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개역에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전 옛날 게 좋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 지렁이 어떻습니까? 밟으면 가만히 있나요? 밟으면 움직이죠. 밟아야 움직이는 존재. 저희 집 뒷뜰에 새들이 자주 오는데 그 오는 새 중에 하나가 까치입니다. 까치가 참 얼마나 멋지고 이쁜지 몰라요. 아주 통통한 까치가 요즘 이렇게 오고 날아갑니다. 근데 까치가 뭘 먹는 건가 하는 거를 자세하게 관찰을 좀 해봤습니다. 나뭇가지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귀를 기울이고 잔디나 밭에 쏜살같이 내려가서 뭘 하나 쪼아 올립니다. 뭘까요?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지렁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 이동해서 사냥을 해요. 그 지렁이를 먹고 까치가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크는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렁이와 같아요. 사탄의 밥이 되기 쉽고 하나님이 혼내주지 않으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족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존귀해서 존귀케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해주셔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의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보통 사람,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주시는 말씀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희망과 용기와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위로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분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거룩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냐, 이것이 오늘 나머지 말씀입니다. 14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1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20절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거룩성, 도덕성의 우월하심에 대한 생각만 했지, 이사야가 말하는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거보다 더 파워풀한 용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벌어진 우리를 뭘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냐면은 뭘로 바꿨을까요? 지렁이를 하나님은 뭐로 바꾼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14절 다음에 15절에 바로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그렇게 새 타작기로 삼는다. 내가 신들을 쳐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립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고대 근동에는 두 가지 타작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타작을 할 때 소를 돌려요. 소가 육중한 맷돌을 돌려서 타작을 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사람이 끝이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손에 들고 타작마장해서 도리깨질을 하는 거예요. 도리깨질을 하면서 타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의 방식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들을 추수하는 일에 참여시키고 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도 사용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로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영광 중으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과 함께 왕노릇하며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까? 왜 지렁이 같은 존재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이, 그리고 타작만 하는 게 아니라 산들을 다 타작할 수 있고 집어삼킬 수 있고 파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하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7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뜸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놀랄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은 나의 도구가 되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존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해결했는가 하면은 조금 있으면 또 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쥐 한 마리를 관찰을 했는데 이 쥐가 고양이를 보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덜덜덜덜 떠는 모습을 보고 이 마술사가 쥐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부려서 고양이를 만들어주면 두려움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고양이가 되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변신한 고양이가 이번에는 개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 그래서 다시 불쌍하게 느낀 마술사는 더 마술을 사용해서 고양이를 개가 되게 했더니 그 개가 된 고양이가 다시 호랑이를 두려워하게 되고 또 호랑이를 만들어줬더니 그 호랑이가 사람을 두려워하더라. 결국 이 마술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보았자 이 두려움이 끝나지 않는구나.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다. 다시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쥐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의 문제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움이 안 올 수 없다면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정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바라다 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나를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존재, 새로운 창조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의 위로를 받읍시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도, 직장 문제도, 또 은퇴한 이후의 문제,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두려움의 염려로 감정이 억눌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어깨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존재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습니다. 자녀들의 안색을 살피는 부모님처럼 나의 모습을 살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 없이 의심 없이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마지막 절 할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40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 나의 능속이 되시네.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네.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정에 눌리는 현 시대에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육체 속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이로 충만케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의 오른손을 함께 잡으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지렁이가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